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말씀인데요. 먼저 1절에서 15절까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증언해주고 있고, 그리고 16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할 일을 분부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날은 현재 우리 요일로는 금요일이라고 볼 수 있고, 안식일은 요즘 우리 달력으로는 토요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이죠.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간 시간은 토요일의 긴 밤이 끝나고 주일이 시작되려는 새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실 때 다음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절 말씀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은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무덤에서 나오지 못할까 봐 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큰 지진이 난 것은 부활로서 이 세상의 죽음의 원리가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천사가 무덤을 막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은 것은 죽음이 극복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이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이런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니엘서 10장 6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번개 같은 위엄을 가지신 분으로, 또 하늘의 영광을 입으신 분으로 부활하셨음을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영물인 천사가 인간처럼 무슨 옷이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에 천사가 눈같이 흰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과 권세를 계시해 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지금 이 천사를 부각시켜서 예수님의 부활의 성격을 말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천사의 모습은 부활하신 주님의 위엄과 하늘의 영광을 반영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계속되는 4절 말씀을 보시면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떨었다라고 하는 말은 2절 말씀에 큰 지진으로 땅이 흔들렸다라고 할 때 사용된 말과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크게 떨었던가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위엄 앞에서 온 세상의 권세가 이러할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옛 세상은 심판을 받아서 결국 죽음과 파멸에 이를 것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천사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보러 왔음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여인들이 시체에 바를 향품들을 준비하여 왔음에도 이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먼저 여인들의 요구에 대답하는 말을 천사가 했습니다. 천사는 그는 여기에 없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여인들이 예수님을 죽은 채 누워있는 것으로 생각한 것을 책망하는 듯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일으키신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곧 갈릴리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죠. 인류 역사상 유일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 된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전혀 낯선 말씀이 아닙니다. 듣기 거북한 말씀도 아니고 속이는 말씀도 아니죠. 너무나 우리에게는 기쁘고 소망이 되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말라기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 치료하는 광선으로 우리 역시 부활시킬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의 부활을 보장하는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처럼 믿는 모든 자들도 부활시켜 내실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을 바로 부활의 첫 열매 또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를 믿는 자의 부활도 역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천사와 증인들이 전해준 대로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인정할 수 없는 거짓이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어떻게 연결을 시킬 방도가 없죠. 그러므로 인간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러므로 다른 종교와 구분될 수밖에 없죠.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교회의 헌법이나 어떤 교회의 제도는 좀 다를 수 있고 한 교회 신자들 간에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에 대해서는 모든 신자가 다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활은 모든 기독 신자와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절대적인 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것에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부활도 믿게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부활 소식은 천사는 여인들로 하여금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났다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놀라움이 포함된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경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기쁨의 소식을 알리려고 달려가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9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자들을 만나서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표현은 그 당시 매우 일상적인 인사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자들의 이 행동은 기쁨으로 찬 경배, 즉 예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종으로서 주인을 경외하는 경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 후 최초의 예배는 바로 이렇게 여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이건 역시 신약교회의 예배를 포괄하는 의미 있는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부활이 실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인들이 어떤 헛개비를 보았다거나 또는 예수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가 죽음과 동시에 떠났다가 여인들에게 나타났다는 식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초대교회의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이죠. 후에 교회사에서 가연설이라고 알려지게 되었고 오늘날에도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이단자들이 있어서 교회가 어렵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영을 절대로 분리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1절 말씀을 보면 여자들이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제자들을 향해 갈 때 경비병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명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모든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군인들이 총독에게 가서 보고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죠. 그런데 대제사장들에게 먼저 간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경비병들도 위험에 처했기 때문이죠. 지키라고 한 것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으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 먼저 경비를 세워달라고 요청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 일을 알리고 또 자기들이 당할 일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 경비병의 보고를 들은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대책을 의논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결의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은 경비병들에게 돈을 충분히 주기로 결의를 했죠. 그래서 뇌물을 줘서 매수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들이 자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라고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왜 경비병들이 이렇게 해주면 자기들은 총독에게 가서 이 경비병들이 자는 동안에 시체를 도적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총독을 설득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사내들인에서 돈을 받아서 군병들에게 준 것이죠. 이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만약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문이 전해지면 백성들이 혼란과 더불어 큰 소요를 일으킬 것 같고, 동시에 자기들은 공경에 빠지게 될 가능성도 있겠다는 판단에서 바로 뇌물로 이렇게 입막음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동일한 모습을 우리는 오늘날 교회 상황 속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영역 안에서도 명예를 탐하고 명예를 위해서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기 명예를 위하여 돈으로 사람을 매수합니다. 뿐만 아니라 헌금을 이용해서 자기 미래 안정을 대비합니다. 이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잘 이용해 먹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한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자, 이제 15절 말씀을 보시면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이 뿌렸던 이 시체 도적설은 마태가 자기 복음서를 기록하던 그때에도 유대인들 가운데 퍼져 있었습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에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거짓된 이야기였지만 한 번 퍼진 이야기는 오랫동안 유대인들을 미혹하게 하였던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전설처럼 되고 또한 민간 설화가 되고 후대의 사람들에게는 미혹거리가 되기도 하는 거죠. 경비병들이 돈을 받고 퍼뜨린 이 시체 도적설은 이렇게 해서 후대의 사람들에게 퍼졌고 오늘날까지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도적설과 비슷한 유의 예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면 디모시 크리프 그리고 피터 켄트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는 신화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기사를 주 4세기에 카톨릭 교회에서 만들어낸 신화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4세기에 애굽의 오시리스 신화나 히랍의 디오니시우스 신화가 합쳐진 형태의 밀교가 성행을 하니까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화를 만들어내었다는 억지 궤변을 늘어놓는 거죠. 그리고 이 책을 한국에도 어떤 사람이 번역해서 내어놓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는 순수한 유대인이었는데 4세기에 카톨릭 교회에서 신화적인 인물로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도 하고요. 또 역사적 예수 연구라는 주제 아래 수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없이 이성적으로만 접근해서 예수를 단순한 인간, 즉 민중을 사랑해서 민중 또는 민중 해방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로마에 의해 처형된 사람이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으니 이런 결론에 이르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아프리카에서 봉사했던 그 유명한 의사 슈바이처 같은 사람도 이런 류의 사람들 중 하나요. 현재 우리나라에 또 그 쓰여진 책 역사적 예수 연구 또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책으로 알려진 도미닉 크로산이라고 하는 신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다음 세대 사람들이 만들어 붙인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없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15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언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마지막 16절에서 20절 말씀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으로 왕의 명령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11제자는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한 산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에게 그들이 다 자신을 버릴 것이고 자신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음을 당할 것이지만 다시 살아난 뒤에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자들에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니 거기서 보자라고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여자들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갈릴리의 한 산으로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갈릴리에 도착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경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과연 예수님인지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소위 대위임 명령,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불립니다. 사도들에게 위임된 이 명령이 준행됨으로써 아담과 맺은 세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신 이 언약이 실행되는 것이고, 또한 아브라함과 맺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라고 하신 이 언약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약속이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충만해져 가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확장되어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자리가 천사들보다 더 높은 하늘에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권세와 통치권을 다스리는 권위가 그에게 있음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권세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더 크십니다. 따라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다스리시는 권세에 복종해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 권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으로, 예수님이 행사하시는 권세는 바로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의 행사를 사도로 삼으신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해 나갈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권세를 행사해 나가게 하시는 대위임 명령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위임하신 이 권세에 의해서 그들이 해나가야 될 일은 예수님께서 언약 백성의 왕으로 그 언약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언약 백성의 왕으로 사도들에게 내리신 이 분부는 자신에게 속한 모든 언약 백성들을 온 세상에 불러 모으라는 명령이었던 것이죠. 이 대위임 명령은 1차적으로는 12사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위임 명령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야 될 사명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주목해 보면
이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면서 바로 언약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세상 끝날까지 모든 시대에 적용될 것이고, 또한 세상 끝날까지 사도들의 초석위에 세운 교회가 지켜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며 교회를 존재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렇게 자신에게 속한 언약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일을 해 나가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전도의 사명을 받고 있는 것이고, 개개인된 교회된 우리도 바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이 명령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까?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보면 4개의 명령형 동사가 보이죠. 첫째는 가라, 둘째는 제자를 삼아라, 셋째는 세례를 베풀라, 넷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자, 여기서 주 동사는 제자를 삼아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동사는 이 주 동사를 꾸며주는 보조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장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제자를 삼아라. 바로 이것이 대위임 명령의 최고의 목적이라는 거죠. 제자를 삼아라는 이 말의 본 의미는 제자를 만들라라는 말인데요. 따라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제자를 만들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있는 것인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족속으로입니다. 곧 땅 위에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이니까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인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모든 족속으로라고 하는 이 땅 위의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남기지 않고 그들 모두를 다 제자로 만들라, 이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의 관계에 있는 모든 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제자로 만들라고 하는 것이죠. 택한 받은 자들, 구원받기로 예비된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제자를 만들라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제자라고 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단지 믿는 자인 신자 이상의 관계로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자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미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자는 믿는 자 이상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 간의 관계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곧 자신의 모든 소유와 일, 심지어는 가족의 관계까지도 뛰어넘고 주님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도와 그들을 초석으로 삼아 세우신 교회에게 바로 이런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는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교회의 생명체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자일 뿐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있는가를 말이죠. 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고 하신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란 바로 이처럼 주님께서 하신 명령에 순종하여 제자를 만드는 그 일에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두는 자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여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제자의 삶은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합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듯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그를 증거하여 그의 제자로 만드는 삶이 열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제자를 만들고 그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된 표시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이제 마태복음을 마치면서 이 부활 사건 때문에 기독교는 예수의 죽음 후에 부활의 새로운 세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이 부활 사건 때문에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신앙이 되든지 아니면 속이는 종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결코 어중간한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유일한 진리가 되든지 속이는 종교가 되든지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로 임명받은 제자들이 받은 이 임무는 바로 계대성을 띠고 교회에게 위임되고 명령되었습니다. 또한 이 명령을 순종으로 받들어 섬겨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이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온 힘을 쏟아 자기 목숨을 잃으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주님의 교회된 진정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죠. 이 아침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부활을 더욱더 확신하며 믿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거짓말이고 믿을 수 없는 가짜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바로 이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요 소망의 근거임을 고백하며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자신의 제자된 신자들에게 주신 이 제자를 삼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시체를 가져갔다라는 그러한 그 당시 초대교회의 소문이 오늘날까지도 유효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 부활이 사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도 영원한 부활로 이제 새롭게 바뀌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굳게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믿음이,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신앙의 근본이 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을 믿고 제자된 자들은 바로 주님이 주신 이 세상에 나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대위임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 개개인이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